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의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47화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내에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죠. 네. 개신교 내에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극명하게 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보와 보수를 명확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각자 관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느헤미야에서 이제 배운 것들을 신학을 배우거든요. 이번부터. 신학자. 네, 멋져. 신학자. 그러니까 네, 거기서 배운 표현 하나 써먹겠습니다. 마침 딱 찰떡이더라고요. 진보는 엘리야파, 그다음 보수는 모세파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멋져. 근데 웃긴 게 저 이거 처음에 듣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교수님 쳐다보니까 교수님이 후에 말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비공님도 아셔가지고 역시 똑띠다라고 생각을 했죠. 때려 맞춰봤습니다. 사실 똑똑하죠. 그쵸. 근데 저희 셋이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 토론을 걸쳐가지고 나온 성향을 봤을 때 미국님이 그래도 우리 중에는 조금은 보수 한 방을 떨어뜨린 정도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YQ츠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약간 좌뚫고 나갔죠. 네.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빨갱이 정도, 아니 씨뻘갱이 정도. 빨갱이. 검붉으면 어때요? 붉은 악마예요. 네. 그래서 우리 미국님이 보수 한 방을, 그 다음에 이제 YQ츠님이 좌, 그 다음 저는 이제 중간 역할인 회색 분자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착해서 사실 회색 분자를 하겠다 자처한 건 아니고요. 전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회색 분자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흑과 백 사이의 회색 분자이지만 네. 마르타님은 회색보다는 네. 뭐 한 주황색이나 전혀 다른 색일 수 있겠다 독특한 싶습니다. 색깔. 뭔가 좋다. 형광색. 미국님 한 번 더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전에 성악설과 성선설 할 때는 제가 회색벌레였는데 이번에는 마르타님이 회색벌레 역할을 맡으셔서 기대가 되고요. 빨갱이지만 우클릭하려고 노력하시는 미검님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좌를 뚫고 지나가 한 바퀴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는 마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기대가 되네요. 기대됩니다, 진짜. 사실 저희가 이 토론을 준비할 때는 네. 약간 우리가 답변하는 거를 미리 조금 알고 약간 공유가 됐었는데 그쵸. 오늘은 전혀 공유 없이 해가지고 그렇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죄송해요. 제가 사실 미국님한테 YQ츠님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 드렸어요.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 안 드렸어요. 난감하게 만들어. 궁금하다. 저도 그러니까요. 미국님 답변 궁금해요. 오늘 방송 기대되고요. 네. 우선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네.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수 쪽에서 빙의가 돼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 오늘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가 저의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연기를 하고 그쵸. 혼신의 이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저 새끼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 저는 그냥 이쪽 역할을 맡은 것뿐입니다. 그럼요. 방송을 위해서 한 몸 희생하시는 거죠. 욕바지가 되는 거죠. 욕바지. 욕바지문이요. 네. 이거 잘라서 쓰면은 아주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기독교 내 좌파, 우파에 대해 간단하게 비교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우파는 주로 좀 성경에 써 있는 문자 그대로를 좀 중요시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영적인 세계를 중요시해서 뭐 성령님의 은혜, 감동, 뭐 성령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도 이 장단점을 좀 보면 보수 쪽의 장점은 좀 정해져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면 좀 평탄한 신앙생활하기가 좀 편하고, 개신교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좀 편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점으로는 신앙생활과 현실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현타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갈림길에서 신앙을 떠나든 정신승리를 하든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괜찮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 경우에는 갈림길에서 정신승리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이번엔 진보 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바라볼 때 문자적인 것보다는 좀 성경의 맥락과 현재의 맥락을 같이 바라보고요. 영적인 세계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같은 선상에 두고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보수 쪽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진보 쪽은 그래서 뭘 해야 한다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장점으로는 허용 범위가 넓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딱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하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싸우거나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님이 엄청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모세파 엘리야파가 미국님이 말한 거에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파는 그 딱 율법에 있는 그거 고지고대로 지키려는 그런 보수 성향이고 엘리야파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그런 진보적인 성향을 얘기한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미국님 근데 진짜 네. 한 번 더 아프면은 약간 네. 아프길 바라는 것 같아요. 박사되는 거 아닐까요? 아, 아닙니다. 얼굴 빨개졌고요, 미국님. 네. 자, 그럼 첫 주제 가볍게 시작해 볼게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네. 네. 참고로 저희 그 같이 이제 사는 그 남성분 같은 경우는 그 캡 모자 쓰고 갔다고 그 모자 쓰고 갔다고 이제 그 장로이신 아버님한테 혼났다고 얘기를 듣더라고요. 근데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반바지 아니면은 뭐 짧은 치마 이런 거 입고 가는 경우도 있겠죠. 네. 있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참고로 저는 다리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항상 가슴파인 걸 입고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가슴파. 다리에 자신 있는데 네. 왜 가슴 파이고 다리로- 가슴이 자신 있으니까. 그치. 다리로 시선이 안 가게 이제 위로 끌어올린 거죠, 저는. 야. 네. 아니 이게 네.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외적인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네. 특성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여자는 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를 했는데 누군 인기가 많고 누군 인기가 없다라고 보는 거는 못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매력을 잘 몰라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자신감 것 같아요. 차인가요? 예를 들어서 난 이마가 이쁜 사람인데 음. 앞머리를 내리고 다녀. 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매력이 어딘지 알고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인기가 많은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슴 파인 거 입고 갔어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다고 보시니까. 한두 마디 들을 것 같아요. 예, 꼰대들이 한두 마디. 한두 마디 하겠죠.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여성분들이 저 교회 그런 짧은 핫팬츠나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전 감사하죠, 진짜. 좋아요, 본능적으로 아주 끌려요. 예. 솔직합니다. 네. 저 여성들 부위 중에서 네. 부위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네. 좋아하는 다리를 좋아해요, 전 특히. 오, 그렇구나. 네. 허벅지 쪽을 좋아합니다. 오, 본의 아니게 제 취향을 밝혀버렸네요. 미국님. 아무튼 제 취향을 떠나서 네. 예배 때 뭘 입고 오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봐요. 뭐 사회적인 법과 통념에 어긋나서 뭐 옷을 빨개 벗고 온다든지 아니면 진짜 해수욕장 하는 것처럼 비키니만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팬티만 입고 온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란제리룩처럼 네. 굳이 고리타분하게 여성들이 뭐 핫팬츠랑 미니스커트 못 입게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외모에 대해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게 되면은 옷차림뿐만 아니라 뭐 염색, 머리 스타일, 문신, 피어싱, 네일 등 걸고 넘어지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배 때 중요한 건 역시 뭐 외모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외모가 좀 다르더라도 마음의 방향이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저는 딱 반반이요. 그러니까 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딱 반반인 게 물론 제가 뭐 가슴 드러내는 옷을 입고 갔다 이거는 진심이지만 네네네. 그래서 한 소리 들은 것도 사실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의도를 가졌던 간에 그러니까 너를 보고 흔들려가지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그건 네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당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든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딱 반반인 것 같은데 안경을 어떻게 좀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양옆에 이렇게 차단할 수 있게 막대기 달린 경주마처럼. 네, 경주마처럼 그런 거 하나를 구비해가지고 모두가요. 네, 모두가 목사님 그 답만 보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심플한 솔루션 어떻습니까? 벌써 불편하죠. 네, 불편하시군요, 미국님. 네. 우선은 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상견례 자리나 장례식장이나 이런 엄숙한 곳에 갈 때 짧은 반바지나 뭐 치마나 네. 뭐 가슴 파인 옷을 입고 가나요? 네. 안 입고 가죠. 안 입고 네. 가죠.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고 경건하게 만나기 때문에 적절한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메뉴. 남성들이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꾸 눈이 가게 될 거고 네. 남성들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들게 할 것이니 네. 그런 일을 미리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우리 부디 뭐 가슴이 파이든 다리가 짧든 뭐 치마가 짧든 제발 이게 남성 성도들의 마음에 사탄이 네. 생기지 않도록 네.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미국님 지금 메소드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목소리 톤도 바뀌었는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맞아. 혹시 이게 본캐 아니야? 혹시 이게 본캐 아닐까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의 그 보수적인 그거였고요. 제 생각에는 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여자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남자가 넘어가가지고 막 홀라당 뺏겨 먹었어. 네. 그 당해서 그러면 저 년이 나쁜 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주로 저 당한 놈이 멍청한 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멍청하게 당해가지고 네. 뭐 사실 뭐 피해자 편을 듣는 게 맞긴 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저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당한 사람이 병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네. 거랑 마찬가지로 아니 뭐 짧은 바지를 입든 짧은 치마를 입든 아니 그거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자기가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음란한 마음이 조금 들더라도 그냥 보고 다시 예배에 집중하면 되고 오히려 그게 또 예배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는 게 네.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그 어떤 남성분이요, 약간 풍채가 있으셨어요. 네. 근데 너무 꽉 낀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 스키니 정도가 아니고 꽉 낀 이 정도를 꽉 끼니. 입으셨는데 이게 그냥 보통 남자분들이 그 꽉 낀 이를 입으면은 그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이제 그 쉐입이 아예 이렇게 드러날 정도인데 그렇죠. 그분은 그 아예 허리 치수 작은 걸 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꼬툭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저절로 시선이 가는 게 인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간단하게 한번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네. 최소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는 통 넓은 바지. 남성분들 통 넓은 바지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우니까. 네, 눈 아팠어요 그때 진짜. 꽉 끼니. 네. 저는 네. 여성분들 어떤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옷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자유롭게 입고 그냥 잘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독교 성 관련된 책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 남자들의 뭐 은밀한 뭐 그런 거 책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시선을 훈련하라 이런 게 있어요. 네. 어떤 보면은 마르타님이 이렇게 시선이 가는 거 그리고 네. 남성들이 시선이 가는 거가 진짜 약간 본능이고 뭐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응. 그걸 안 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치, 안 보려고 노력은 해야죠. 하면은 이게 훈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잘 안 봐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남 탓을 하지 말고 내가 좀 훈련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 듭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갑자기 나 오늘 보수적인 거 해야겠어요. 아무래도. 스탠스 바뀌셨네. 네. YQ채님은요? 최소한 어떤 옷 여성분들이. 저는 그냥 알아서 네. 입고 오고 네. 미곰님 생각에 동의해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가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뭐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너한테 시선이 가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옷을 어떻게 입든 그냥 너무 심하게만 안 입으면은 오케이인데 거기 눈을 자꾸 보는 사람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문제가 더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약간 유교거리거든요. 네. 그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가 한 번은 이건 직접 겪은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치마를 입으면은 손수건 항상 들고 가요. 그래서 무릎을 가리는데 이유가 그 지하철에서 앞에 앉은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허벅지하고 치마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허벅지 높이 때문에 들뜨니까 이렇게 삼각존이 생기면서 보이는 거예요, 속옷이.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성분한테 손수건을 빌려드렸거든요, 앞에 앉은 여성분한테. 그러니까 저는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뭐 치마를 입던 뭐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 손수건 정도는 챙기는 에티켓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교회에다 담요를 그렇게 무릎 담요 같은 거 갖다 놓은 것도 괜찮겠지. 다 훔쳐갈걸요? 훔쳐간다 한 표. 네. 이번에는 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헌금 얼만큼 어떻게 내야 할까요? 맞아. 저는 네. 그냥 있는 만큼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있으면 있는 대로, 네. 없으면 없는 대로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내가 교회에서 헌금 하나하나나 장로님 같은 물주 아니면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이랑 똑같아요. 한 번에 네. 크게 내시거든요, 장로님들은. 맞아요. 온라인 게임도 네. 10%의 그 소수 물주들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네. 교회 재정은 대부분이 네. 11조가 기본급이에요. 그렇지. 기본하고 네. 그냥 주일 헌금은 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깎아서 먹는 정도구나. 그러면은. 네. 11조가 고정수익이죠, 고정수익.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하더라도 뭐 교회 다 할 필요는 없고 네. 내가 생각했을 때 돈이 필요하다 싶은 곳, 마음 가는 곳에 후원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 역시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얼마네요? 보통요? 그냥 지갑에 있는 거 내세요? 저는 네. 한 주에 10,000원을 오! 교회는. 저도요. 진짜요? 네. 10,000원 하시는구나. 저는 8,720원이요. 이게 최저시급이거든요. 구체적이네. 최저시급. 네. 최저시급. 최저시급. 지금 온라인 헌금할 수 있어서 네. 참 좋겠네요. 그러네. 10원짜리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8,800원 정도 내겠죠. 현장에서 내게 된다면은. 근데 혹시 그 찬송 아세요? 그 이런 믿음은 안 돼라는 찬송인데 가사에 뭐 1,000원짜리 지갑에서 찾아내는 자 뭐 하나님이 뭐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 그런 찬양이 처음 있어요. 들어봤어. 미친 찬양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그게 왜 유명해졌냐면은 그 한 유초등부 애들이 그 합창단이 그 이 찬양을 불러가지고 욕 되게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쵸. 도대체? 그러니까 뭐 가사가 뭐 그게 위주가 아니고 뭐 예배 시간 전에 뭐 헐레벌떡 오는 성도 뭐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가사였고 그다음 헌금 안 된다는 게 맞네요. 그렇죠. 그 헌금에 대한 그 얘기에 대한 옹호글이 뭐 지갑에서 뭐 1,000원짜리 꺼내는 게 욕먹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헌금을 미리 안 준비한 그 태도가 문제다라고 옹호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그걸 보고서는 댓글이 자기는 이제 헌금을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10원짜리 한 개 정성껏 광을 내고 살균 소독해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막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제 댓글도 다는 거죠, 이제.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이 찬송을 어떻게 하였냐면요. 제가 그전에는 헌금을 3,000원, 5,000원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갑에 3,000원 꺼내면은 이제 지금은 남편이 되었죠. 이제 그전에는 남자친구였을까? 남자친구가 옆에서 저한테 귓속말로 1,000원짜리 지갑에서 찾아내는 자, 뭐 이랬거든요. 이거 지금 가사 보고 있는데 미쳤는데. 가사 대박이죠.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 소리로 모두의 시선을 받는 성도. 교회 일에 상의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분위기 망치는 성도. 그래. 이게 가사야. 그래, 헌금 얘기 진짜 들어봐야겠다.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진짜. 이거 완전 보수 그쪽에서 만든 찬양인가 봐요. 그런 대놓고. 거 같죠. 이걸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격인데 저격.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냥 딱 그 물가 상승률에 맞게 나라에서 지정해준 최저시급 정도를 이제 헌금으로 내는 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목사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제 그 8,720원 그거 크지 않잖아요.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서비스 비용? 약간 그래 내가 여기 자리에 있으니까 뭐 전기요금도 너네 들어가고 뭐도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고. 네 그거 정도 내야겠다. 교회 운영비. 교회 운영비 그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좀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네. 네. 그냥 직업으로 돈 벌려고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어쨌든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하는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그럼 우리 미장노님. 예, 저는 모세파의 미세장로입니다. 미세장님. 고린도후서 네.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아멘. 하는 말이다. 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네. 많이 주실 겁니다. 네.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10분의 10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거에 곱절은 훨씬 더 많이 주실 거기 때문에 헌금은 많이 하시고 항상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할 걸. 유튜브 방송 할 걸. 미국님 너무 잘한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미국님 표정을 지금 봐야 돼요. 연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깜짝 속으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국님 진짜 모습일까봐. 아닙니다. 진짜 무슨 아닙니다. 근데 진짜 그 약간 장로님들이나 약간 보수적인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많이 내야지 네가 낸 만큼 하늘에 상금이 쌓인다라고 자꾸 강요를 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되려 이거 진짜 하나님한테 내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헌금하는 게 솔직히 싫었거든요.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많이 낸다라는 걸 좀 뽐내는 분들도 과시하는 그치. 플렉스. 맞아. 맞아요. 성공 플렉스. 맞아.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추켜 세워주잖아요. 또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원래 주님의 길을 걷는 주도 미곰으로서 한번 주제를 던져보겠습니다. 간만에. 네.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부터 대답을 드릴까요? 답변을 예. 드리면은 우리의 몸이 성전과 같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분들 햄버거 안 드시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그 어디서 감히 트랜스 지방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힙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체지방률을 5%에서 10% 유지하시겠죠. 어떻게 성전에 과도한 지방이 껴있는 그런 불상사를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과체중인 우리 성도님들 이제 회개하시고 단식원 들어가셔야 되고요. 왜 저보고 얘기했어요? 그냥 앞에 있으니까 본 건데 찔리셨나 보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진짜 개소리 같은 게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술이나 담배 같은 거는 전 문화적인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적인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꾸 우리의 몸이 성전과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도는 알겠어요. 네. 왜 성전과 같다고 하는지는 의도는 알겠지만 성전이 맞죠, 그리고. 근데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되게 물리적인 것들 뭐 술 담배 하면은 몸이 썩으니까 너는 네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이거 되게 너무 유아적인 발상 아닌가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네. 그래서 저는 이건 되게 좀 이제 이런 거 얘기하기도 이제 지칠 정도로 이제. 우린 또 술에 네. 대해서 한번 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너무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전혀 발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회의를 많이 느껴요. 네, 그 교계의 그런 이상한 문화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렇게 없나? 그렇죠. 레파토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YQ채님은요?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음. 일단 저도 담배는 안 피지만 술을 즐기고 있고요. 네. 술이나 담배 때문에 신앙이나 뭐 다른 지체들한테 방해나 민폐가 된다면 문제겠지만 네.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안 즐길 이유가 있을까요? 그치 뭐. 네.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거나 술집에서 뭐 담배 피면서 술 한잔 하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술집에서 담배를 못 피긴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술, 담배 하는 거 상관없는데요. 네. 믹스 커피 마시고 담배 핀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세요? 본인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냄새 대박이요. 이거 전문 용어로 아가리 똥내라고 하죠. 아 진짜 웃겨. 네, 그 정도 매너는 지켜주시겠죠. 네. 네. 필요하죠. 그다음에 장로님. 네. 네. 에베소서 5장 네. 18절. 아니 잠깐만요. 네. 반칙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성경 구절 다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살아야 됩니다. 이를 갈고 나오셨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네. 우리 마르타님도 잘 아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시죠. 음. 술을 마시게 된다면 네.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저희가 내어드리지 못해요. 진짜요? 그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술로 네. 이미 차져버려 있어서 아, 말이 그렇구나. 꺾이네요. 그래서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기독교 내에서는 네.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네. 문화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마르타님이 술을 마시는 걸 보고 네. 같은 교회 성도가 보고 네. 시험에 들었다. 네. 그거는 마르타님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구나. 제가 만약에 그 성도한테 난 네 얼굴 보고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시면 안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막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술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저 진짜 장로님 모신 것 같네요. 네. 미세 장로. 그러면 다음 얘기 넘어갈까요? 네. 우리 술 얘기 나왔으니까 이번에 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네.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스도인은 성을 어떻게 달아야 될까요? 뭐 음란서적이나 음란물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태어나가지고 야동을 찾아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오. 네. 오, 근데 그 민조킹이라는 여자 작가가 있어요. 네. 이 작가분이 야한 그림 그리는 여자라고 이제 통칭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분이 그린 만화책을 보면은 되게 적나라해요, 막. 네. 근데 되게 위트 있어요. 그 내용들 자체가 오. 누구나 이제 그 성생활을 하면서 아니면은 이제 성에 대한 이제 고민이나 이제 뭐 궁금증 이런 걸 되게 재미있게 만화로 풀어내 주신 분이어가지고 좋네. 네, 좋죠. 저는 그래서 그 만화를 참 좋아하고 봤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봐요. 뭐 이렇게 음란물이나 뭐 음란한 뭐 어쩌고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조건이 네. 있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음. 뭐 동물이 대상인 뭐 수간을 한다던가, 소아성애자라든가. 네네 음. 그쵸. 아니면은 뭐 그 아세요 혹시 그 신체 이렇게 절단하는 걸로 그런 걸로 이제 그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절단이요? 네, 그래가지고 손가락 자르고. 손가락 정도가 아니에요. 막 팔다리 자르고. 에이? 그래서 이게 와우. 꾸며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이제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아예 카메라 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이제 신체를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막 퍼뜨리기도 하고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성이 아니라 그냥... 그걸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그래서 정신이 저는 아찔하네. 그쵸. 저는 그래서 그런 진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벗어나는 그런 문화만 아니면은 그러니까 건강한 문화면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뭐든지 다 수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났네. 블랙미러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네. 이거 어떤 그 의사인데 예. 그 상대방의 고통하는 거를 약간 공유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이 어디를 아픈지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네. 그걸 써였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하던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병원 아프던 분이니까. 네. 병자가 아팠다고. 네. 근데 병자가 죽었다고. 네. 근데 이 아픈 사람들이 아픈 걸 느낄 때 이 사람은 그게 성적 흥분으로 갔는데 네. 아, 그러니까 맞아. 상대방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엄청난 쾌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픈 환자가 없나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아, 맞아. 그리고 그거를 원래 진단하는 데만 써야 되는데 계속 그거 느끼는 데를 하고 되게 이심직한 얘기다. 네, 그런 기억 예, 보셨죠? 그거 재밌게 봤죠. 네, 약간 그것도 좀 기괴한데 좀 음. 기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약간 정상적인 범주에 벗어나는 일들이 되게 음죄는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채찍 때리는 정도는 정상적인 그 정도는 뭐 귀엽죠, 뭐. 그 정도 진짜 귀엽죠. 뭐 팔다리 자르는 거에 비해. 맞아. 진짜 네. 세상은 진짜 넓네요. 맞아. 또라이도 많고 진짜. 무섭네, 무서워. 맞아요. 쟤는 일단 성을 잘 지켜야지 적에게 안 뺏길 겁니다. 생각보다 안 터지네. 캐슬이요, 캐슬. 아니 캐슬. 왜냐면은 미국님이 약간 그 유머적인 수준이 높아요 저희보다. 맞아요, 지금. 네, 잘 장로님. 맞춰주세요. 네. 장로님이셔가지고. 그래서요. 성은 조심히 다뤄야 하긴 하는데 음. 저도 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봐요. 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원나잇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혼전에도 파트너하고 섹스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지킨다면 뭐 그분이 혼전 순결 안 지키고 원나잇 한다고 버리시기라도 하겠습니까? 법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바람피거나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뭐 아까 마르타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이상한 변태 성욕? 변태 성욕
게 아니라면은 음. 저는 뭐 그리스도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성을 다루는 게 용인 된다고 봅니다. 천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네. 독을 먹으면 네. 독이 몸에 퍼지고 네. 네. 물을 마시면 네. 물이 몸에 퍼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음란물을 보거나 들으면 음란이 성령의 심령에 퍼집니다. 보면 안 되겠죠? 저희 저 설득됐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렇죠. 네. 음란물을 보면 네. 간음한 겁니다. 오 진짜요? 아. 오. 엄청 가늠했네. 우리 남편 큰일 났네.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네. 소중하고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결혼 전에 관계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결혼해서는 피임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기 오.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찔하다. 해야죠. 어떻게 인간의 그 순리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스르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말씀해드리면 네. 에스겔 23장 49절에 그들이 너희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음란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자, 음란의 네. 영을 빨리 사라지게 하십시오. 회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 미국님을 진보 진영에 어떻게 좀 묶어놔야겠어요. 약간 설득력 대박이야. 그러니까 네 목소리가 조곤조곤해서 그런가요? 맞아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오네. 이번에는 예배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가서 드리는 대면 예배도 있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예배당에 네.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거기서 있는 이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지.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진짜요? 진정한 예배만이 받으시는데 아. 네.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뭐 집에서 머리 안 감고 네. 나네. 화장 안 하고 나네. 씻지 않고 나네. 뭐 이런 네. 태도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네. 딱 깔끔하게 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후각이 발달이 많이 되셨을까요? 하나님 개코 아니까 개코. 그래요? 그래야 이걸 알아야 제가 머리를 하도 안 감아도 되는지 이틀 안 감아도 되는지 전 맥시멈이 이틀 안 감는 거거든요. 뭐 그 냄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와이키체님은요? 전 뭐 어디서 예배드리든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주일에 바쁘면 예배도 빠질 수 있고 굳이 오프라인 예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대면이었으니까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미디어의 차이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본질만 지킨다면 형식은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저도 와이큐츠님 말에 엄청 동감을 하고 여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예배 어떻게 보면 비대면 예배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 이제 주체가 그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없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저처럼 머리 안 감고 화장 안 하고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예배를 눕게. 그렇죠. 저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남편이 저보고 그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지는 보지도 않으면서. 근데 저같이 진짜 요즘 요즘 슬슬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내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할 바에는 대면 예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하는데 근데 문제는 자꾸 대면 예배가 무조건 대면 예배만 예배다라고 강요를 하면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여행도 못 가고 진짜 그렇지. 막말로 뭐 갑자기 뭐 상을 당했다. 그러면 상도 못 갈 테고 뭐 상도 못 지를 테고 뭐 등등등 제약이 너무 많아지니까 강요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아까 성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5층에서 네. 1층으로 내려올 때
품위 있게 네. 계단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에는 네. 창문으로 1층을 떨어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내려오는 건 같지만 전혀 품위가 비유. 없고요. 와우. 질서가 없습니다. 엄청난데 비유. 진짜 비유 대박인데요? 와, 그렇구나. 근데 대부분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는 네. 그 예배당에서도 네. 그 제일 앞자리 거기가 엘리베이터석이에요. 아. 네, 그 목사님들 뭐 네. 기도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네네. 엘리베이터 타시는 거고요. 어, 네. 온라인 예배는 뛰어내리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장로님 귀신 쫓고 싶어요. 귀신 쫓으신다. 네, 장로님 귀신 쫓고 싶네요. 아니 저는 네. 온라인 예배 같은 게 네. 사실 그 마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가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지금 온라인 예배에 대한 한계를 봉착해 있어요. 아, 느끼세요? 네네. 그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있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아마 다들 은혜 많이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네. 제 마음이 조금 그럴 수 있지. 마음밭이 안 좋은가 봐요. 아니야, 그거 네. 상관없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막 핑계 대고 네네. 뭐 지난주 같은 아프다고 막 안 듣고 네. 그런 핑계를 들으면서 안 듣는데 음. 예배를 그래도 어떻게든 사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대면이냐 대면 예배냐로 우리가 처음에 논박이 많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코로나 처음에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그치 우리가 어느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만 거기서 우리 예배를 찾아서 가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예배를 지금 놓치고 혹시 약간 뒷전으로 밀어두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희 같이 좀 결심을 해서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큐츠님은 뭐가 잘 맞아요?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비대면이 개꿀이죠. 그쵸? 네. 근데 확실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오프라인을 가는 게 제가 목자다 보니까 아, 그러네. 맞네. 귀찮더라도 네. 나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목원들이랑 같이 교류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려고 나가는 게 큰 것 같아요. 네. 굳이 뭐 목자 아니었으면은 그냥 적당히 온라인 예배로 꿀 빨았죠. 전 비대면이 근데 장점은 약간 베스킨라빈스. 오늘 설교 약간 골라. 근데 편식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오늘 말씀? 딴 데 보자. 이거 딴 데 들고. 그럴 수 있겠네. 저만 그런가요? 나만 쓰레기야? 그러니까 저는 네. 어쨌든 예배는 비대면이든 뭐 대면이든 둘 다 네. 예배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나 네. 공동체 여기에서 찾아서 안 하고 싶나? 온라인 예배로 사실 여기 교회 설교 여기 교회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어디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없게 되면 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럴 수 있겠다. 아. 저 기상청 소속인데요. 아, 네. 넘어갈게요. 좋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와이큐츠님 먼저 하실래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도를 하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냥 평소에 기도 꾸준히 하고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뭐 힘들 때는 하나님 믿든 안 믿 누구나 하나님이든 뭐 알라든 부처든 신을 찾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근데 안 힘들 때는 뭐 일단 기독교인들도 안 찾는데 뭐. 맞아. 맞네. 그러네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했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꾸준히 자기 찾아주는 사람이 좋지. 그치. 가끔씩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주는 사람이면 열받죠. 밉죠. 갑자기 결혼한다 그러고. 맞아. 그럼 밉죠. 한 몇 년 동안 연락 없다가 그치. 자기 힘들 때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뭐 결혼했으니까 축의금 줄 수 있니? 그러면 뚝배기 깨고 싶죠. 근데 하나님도 뭐 저보다 관대하시겠지만 네.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되게 마음이 착하네요. 하나님은 어떠실까를 생각한 거네요, 지금. 그렇죠. 두 분 다 참 마음이 착하네요. 우선은 저는 고난이 닥치잖아요. 네. 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요. 전 사실 기도 잘 안 해요. 네. 힘들면은. 왜냐면은 재정적인 문제가 닥쳤다. 그러면은 교회에 내는 헌금 없애고 그다음에 저 지출을 줄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심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면은 상담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경험자로 보이는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고민을 상담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뭐 짧다면 짧고 길면 긴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았겠죠. 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한 1, 2년 지나고 나서 그때 이게 이 뜻이었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예전에 기도하면 네. 무조건 이루어주신다고 했던 걸 그 기억. 전에 맞아.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배달의 민족이요? 계란 먹고 싶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사소하고 이제 조그만 것들 뭐가 먹고 싶다. 아니면 뭐 저 남자가 사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고민의 축이 아니죠. 근데 진짜 뭔가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뭐 예로 들어가지고 저희 아빠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아빠가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활동 때문에 되게 밤늦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제 뺨을 때리시면서 너 이럴 거면 나가 살아. 너 좋아하는 교회 가서 살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뭘 믿고 그냥 알았어요. 내일 나갈게요. 이러니까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캐리어를 던졌어요. 너 당장 짐 싸 이러고서는 아빠는 자러 들어가고 저는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다음날 뾰로롱 아빠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밥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고 이렇긴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아빠하고의 관계였으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인이 되고서 겪는 문제들은 진짜 누군가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옵션?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그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경험 데이터가 누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대답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기도를 하게 된다면은 이거 꼭 들어주시겠지라는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뭐 들어주셔도 그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네. 인간에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난만 드립니다. 제일 듣기 싫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나의 힘으로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네.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요? 그 진심으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그리고 네. 우리가 기도만 하고 네. 그러면 우리의 정성이 잘 안 보이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고 정성을 보여드려야죠. 네. 쇼미더머니. 제가 그때 헌금을 더 할 거 그랬나 봐요. 네. 욥기 36장 6절에 보면은 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네. 그걸 믿으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교회에 막 진짜 막 파산 직전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큰 병 걸려가지고 입원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럼 기도 부족일까요? 네, 믿음이 부족하고 평소에 제대로 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네. 믿었던 거죠. 그 마음을 품었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네. 복도 주시고 고난도 금방 날려주신다고요. 저는 이전에 미국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미국님이 오늘 미세님이 계시잖아요. 네. 미세먼지. 이전에 미국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미국님이 전달을 해준 건데 김군주 목사님은 본인 기도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이제 그 대신 뭐 다른 공동체나 아니면은 자기 이제 소속돼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시더라라고 말을 해줬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어차피 내 거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알아서 하시겠지. 내 삶은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목사님은 저하고 다른 온도로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안 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도를 네. 내 문제를 사사건건 다 기도를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예를 들어 저 이번 달에 뭐 공과금 빵꾸 났어요. 채워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네. 네. 안 채워주시죠 그런 거는. 그쵸? 그러면 뭐하러 고민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도를 네. 하는 거는 네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 특히나 고난 중에 기도를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중에도 날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 그 기독교 내에서 가장 이
고난 그리고 기도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게 아우슈비츠 수용소 얘기인데 네. 거기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도로서 이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 죽었죠, 다. 그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그 악행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건가? 음. 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 전에 같은 음. 경우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는 근데 그때 김근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기본 장착이 되셨으니까 기도를 다른 사람들 부탁할 때만 하니까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원하는 바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도 고난 중에는 하나님한테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요. 왜? 저 안 힘들어요. 저 안 힘들어요. 네. 막 그랬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고난 중에 기도하시는구나. 네. 뭐, 좋죠. 네. 와이큐차님 기도해요? 네. 저는 기도 제목을 써놓고 매일 아침마다 틀을 틀고 씻고 그런 거 해요. 우와, 네. 신기하다. 튼다고요? 적어놓으면은 틀고? TTS라고 어플이 있는데 네. 텍스트를 읽어줘요. 잼민이? 내가 잼민이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그 로봇이 읽어주는데 음. 그걸 들으면서 할 일들을 하죠. 음.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 기도가 있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막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네네. 그 자기가 이게 십자가가 난 십자가 피하고 싶은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랑 그냥 그걸 마시게 해달라고. 약간 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컵라면을 먹고 싶어. 하나님 컵라면 먹고 싶어요. 근데 그냥 100반을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A지만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을 하겠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기도는 그 미고님 얘기하셨듯이 하나님과 저의 관계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럼 기대 없이 기도하면 되겠네요. 예, 기대 없이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없이 계속 그런 아침에 드리니까 맨날 반복해서 드리니까 거의 들으면서 딴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난 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더 쉽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원망하게 되고 근데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죠. 좀 화를 내더라도 싸우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깝게 있어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근데 기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와이큐차님의 고난 어떻게? 네. 고난이요? 네. 고난 닥치면은 그냥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특별하게 열심히 한다, 특별하게 새로 한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꾸준하게 하던 거 하되 대책을 당연히 마련해야겠죠.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고난의 때가 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확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던 거 하되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아니면 쉽게 벗어나기 힘들다면 이거 어떻게 이 고난과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주로 버티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빠져나가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 내 가치, 내 존재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버팀력이 있나 보다 그러면은. 네. 좋겠다. 부러워요. 전 버팀력 있는 사람. 해결력이 없어요. 근데 대신 우리 미장로님 겸손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엔 신의 대리자, 즉 초인간이 아니라 결국 그들도 나랑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잘못과 실수가 법과 상식에 어긋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겠죠. 근데 목사들이나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위치에 서 있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목사가 빵 접시라면은 음. 저는 라면 그릇처럼 용도가 다른 거지. 그 뭐 가치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몇몇 목사님 빼고는 그냥 다 사업가다라고 비즈니스,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면. 네, 사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고 이건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네, 고 이건희는 똑같죠. 그냥 뭐 키워놓고 네. 많이 크면은 이제 이렇게 세습도 해주고. 네. 근데 세금 안 떼니까 참 그건 좋겠다. 네. 아 그러네. 네. 미국님은요? 장로님은요? 네. 목사님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잘 섬겨야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진짜요? 나 이거 들어봤다. 네. 시편 132편 16절에 보면은 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라는 네. 말씀이 있습니다. 네. 구원의 옷을 입으신 분들에게 네. 저희가 잘 섬겨서 저희는 네. 즐겁게 외치면 됩니다. 저 아는 목사님 발리 신발 신고 막 몇백만 원짜리 수트 입던데 와우. 제사장은 그 정도 안 입었을걸요? 누더기 입었을걸요? 아닙니다. 제사장은 굉장히 좋은 네.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군요. 발리랑 음. 페레가모 네. 신었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뭐 성추행을 하거나 네. 뭐 자신이 사용하려고 횡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네. 성추행이나 성폭력 당한 거는 네. 피해자와 목회자랑 먼저 협의를 해서 음.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지 협의한 다음에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횡령권 같은 경우에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반만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진짜 괜찮다. 조금 왜요? 네. 왜요? 난 진심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진심으로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아마 실제로 보면은 네. 저는 횡령하는 장면을 몰래 찍어 사진 찍거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그 다음에 협박을 해야 되나? 아니면 네. 그 사람을 목회자한테 데리고 가서 네. 어떻게 조치를 할지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횡령을 한다면 목회자가 횡령을 한다면은 돈 뜯어야죠. 그거 쉽지 않은데 돈 어떻게 해야 되지? 뜯어야지. 돈 뜯어야지. 그거 신고해야죠. 뭐 노예 간다고 해도 뭐 그 목사들이 덮어줄 텐데. 팔에 안을 굽을 텐데 그쵸. 덮어주고. 저는 이 질문에서 궁금한 게 이 공동체가 제가 친한 공동체예요? 아니면은 안 친한 공동체예요? 친한 공동체. 친한 공동체다? 네. 그럼 저는 넘어갈래요. 오. 네. 그냥 조용히 눈 넘어갈래요.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횡령은 솔직히 그냥 넘어갈래요. 횡령은 왜냐면은 저는 네. 그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줄이 엮인 사람이 많을 테고 만약에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 모가지 잘리면 어떡해요? 이게 제 솔직한 답변이고요. 근데 성추행은 안 돼요 그러면? 네, 성 문제에 관해서는 전 되게 엄격해요. 왜냐면은 저는 여성으로 36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네. 길 가다가 어떤 아줌마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부위를 잡고 지나간 적 있나요? 그 정영돈. 제 얘기예요. 에? 저는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제 가슴을 이렇게 만지고 갔어요. 에? 그리고 제가 개새끼야 이렇게까지 막 도망가고 가만 그랬어요. 티네 가만 티.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아니면은 뭐 마을버스 타고 가는데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있었는데 마을버스 이제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역시 애들은 솜털이 있어 이러면서 제 종아리를 막 만졌어요. 그런 적 있나요? 없죠. 극혐인데. 네. 뭐 저는 좀 다른 중요 부위는 아니지만 네. 주로 몸을 만짐당한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지고 싶게 생겼어요. 네. 인정. 차마 말은 못했는데 여튼 전 그래서 이 성문제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하게 좀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1대1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나 혼자도 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담당 목사님 솔직히 못 믿겠고요. 이런 일 생기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공동체를 더 개인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뭐 바로 이제 경찰에 경찰에 신고하는 식으로 이제 좀 해결할 것 같아요. 장로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맞네. 눈 감아주고 네.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네. 외부로 퍼지게 해서 소문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외부에 안 좋게 인식되면은 서로 안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로마서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네. 용서하고 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그 이웃의 몸 만져도 돼요? 내 몸처럼? 그거는 네. 묵비권 행사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 되게 좋다. 이거 만능답 아니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만능답이야 이건요. 진짜 만능답. 진짜 만능답. 이거 써먹어야지. 감사하고요, 장로님. 그 우리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네. 예전에요. 레이디 가가 내한 온다고 했을 때 기독교에서 엄청 반대했거든요. 2012년인가. 오, 되게 11년, 오래됐다. 12년 그쯤에. 와, 진짜 오래됐네요. 근데 이게 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사탄 숭배를 표방하는 락그룹의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옥을 다른 문학이나 뭐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저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장로님의 말씀이 제일 궁금하고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우선은 네. 우리 자라나는 많은 신앙 이 어린이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젊은이들이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네.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오. 에스라 10장 10절에 보면은 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네. 세상의 것, 사탄의 것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그 죄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해야 되지 네. 이방 막 이렇게 우상 숭배 같은 그런 네.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전 늘 궁금했던 게요. 영의 눈이요. 네. 여기 그 이마에 생기는 그 눈인가요? 썰다이. 천진만 아니에요. 네. 뒤통수에 생기는 것이 있어요. 마법사의 노래. 무섭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 문화미식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문화미식가로서 뭐 네.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성경 역시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책인데 와, 네. 책의 기반이 되는 문화와 다르다는 이유로 현대 문화를 비성경적이라고 단정짓고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그렇게 고리타분한 교회 꼰대로 가는 지름길을 걷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듣는 꼰대 힘들고요. 네. 언짢으시네.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면 상대방의 문화와 동화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의 문화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 네. 그 오늘 인터넷에서 본 건데 손흥민 씨가 네. 독일에 갔을 때 독일어 공부를 엄청 했대요. 네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 나라를 존중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공감해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자기만의 그 세계관이라던가 신념을 구축을 한다면은 뭐 어떤 잡것을 듣고 보던 간에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니까 다만 그냥 다양성을 그냥 보고 들으면서 내 눈이 넓어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자식이라고 치면은 너 보지 마가 아니라 이런 거를 볼 때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봐야 그치, 되고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그거 방법을 알려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뭐 따로 이렇게 뭐 받아가지고 부작용이 볼 수도 심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